우리가 사역자라고 말하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사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밝은 교회 주보에 보면 모든 교인은 사역자입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사실은 목사, 전도사는 매일매일 말씀도 전하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투신된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교인들도 설교 또 매일매일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에게 맡겨진 은사들이 있고 또 그 은사들이 활용되고 또 나누고 그래서 한 교회를 섬긴다는 차원에서 보면 모든 성도는 사역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개인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역자로서의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모든 그 활동을 통해서 그가 사역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또 나의 사역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세례 요한에 관한 것을 살펴볼 텐데요. 세례 요한은 사역자로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러죠. 자, 세례 요한은 자신을 지금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핵심이 사람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광야에 소리를 외치는 자, 이게 아니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사람이에요, 소리예요? 소리죠. 그러니까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 자체는 금방 사라지는 거죠. 제가 그러면 들으셨잖아요. 하지만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라는 것은 임시적이에요. 자기의 존재 가치는 별로 없어요. 그 속에 내용은 담고 있지만 그 자체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그의 존재가 매우 임시적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모습보다는 소리로서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 소리로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 그 뒤에 보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셨느니라. 자, 그가 소리로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거죠.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준비하는 길이 뭐냐?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오실 길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죠. 그 길을 곧게 한다는 것.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의 예를 든 겁니다. 간접적으로. 옛날에 이제 왕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걸어가지 않죠. 이 말을 타고 한다든지 딱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메고 간다든지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러면 길이 이렇게 좀 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길을 이렇게 평탄하게 만들죠. 돌 같은 것도 치우고 옛날은 지금처럼 아스팔트 길이 된 게 아니니까 길을 반듯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곧게 닦는 역할을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무엇으로써? 소리로써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 가치는 상당히 이렇게 낮춰진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사역을 하느냐? 1절을 보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어디서 전파해요?
광야에서 전파죠. 광야에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화려하고 도시화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황량하고 그리고 외롭고 어둡고 하는 그런 것을 연상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광야의 외침은 정말로 아주 외로운 고독의 어떤 상징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런 곳에서 세례 요한은 외치는데 사역을 하는데 그가 외형적으로 지닌 모습은 어떤 것이냐? 4절을 보면요.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자, 낙타 털 옷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이거 비싼 옷 아니게? 그렇죠? 그다음에 허리띠를 맸는데 그것은 가죽이에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석청은 전 돌에서 나는 꿀들이잖아요. 오늘날로 보면 굉장히 귀한 것들이고 그리고 비싸 보이지만 이것은 어디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자연적으로 당시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교통수단이 낙타였으니까 낙타들이 이제 때가 돼서 죽는 그 쓰러져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취해서 옷을 만들어 입고, 뭐 만들어 입었다기보다는 거친 거죠, 그냥. 거친 것. 거치고, 그러니까 또 거치니까 이렇게 흐트러지니까 또 그거를 또 띠를 만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단장을 하고, 그리고 음식은 그 강에서 나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는 것을 취하면서 그는 광야에서 소리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치스럽거나 자기 욕심이거나 모기를 힘쓴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모든 초점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주님을 향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그 안에서 자기는 낮은 자로서 소리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는 오직 그 일에만 전념하는 것, 그의 길을 곱게 하는 것,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이것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냐? 그는 소리로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 일은요, 6절을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그 앞에 세례가 붙듯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그의 일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에 들어서 첫 번째는 세례를 베푸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례를 베푸는 일은 뭐냐? 6절을 다시 보면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자가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자기 죄를 자복하는 자가. 그러니까 오늘날 세례를 줄 때 오늘날은 조금 좀 느낌이 달라요. 오늘날은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자가 뭐 그런 교회의 역할도 참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일원이 된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지만 실제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내 죄를 자복하는 자가, 내 죄를 자복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에게 주는 의식이에요. 이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세례 받을 때 꼭 미리 인터뷰를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한 것을 믿습니까? 안 믿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세례 줄 수 없죠. 믿는 사람만. 그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 죄를 자복하는 것이 전제된 거죠. 그러니까 세례의 그 원리는 겁니다. 죄를 자복하는 것이에요. 그 자복했다는 것을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의식이 세례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는 그런 의식인데 뭘로 줘요? 물로 주죠. 11절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속에 이렇게 담궈졌다가 다시 올라오죠. 물론 침례라 그러죠. 하지만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는 전 이렇게 약식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죠. 자, 그런 것이 세례를 베푸는 일인데,
그는 자기는 그렇게 세례를 베풀지만 소리로써 진짜 오실 그이는 어떻게 세례를 베푼다 그래요? 11절을 다시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그가 오시면 물로 세례를 줘요? 불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거 진짜 세례죠. 진짜 세례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지 그냥 성령이 계시지 않는데 그냥 단순히 물만 떠놓고 하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물로 세례를 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짜로 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죠. 네? 교회에 등록하기 위해서 가짜로. 그래서 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는 표시란 말이죠. 하지만 진짜 세례는 뭐예요? 진짜 구원받은 것은 성령과 불로써.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뭐 목사가 예배 드리고 제일 마지막에 모아비가 축도하잖아요. 축도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축복권이 막 내립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을 부여하시고 그렇게 복을 빌어준단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과 평안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는 있지만 복의 근원은 아니잖아요.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런 소리에서 그런 역할이라 이거죠. 하지만 진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들을 진짜 구원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리로써 외치는 자의 소리죠. 소리로써. 그래서 어떤 소리를 하고 있느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나오죠. 그리고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와, 강하죠. 이것이 뭐예요? 이 잘못된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방향을 바로잡지 못하는 사람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해서 문제를 바로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세례 요한은 진리가 아닌 문제는 엄청 냉정해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믿음을 가진 사람, 사역자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그릇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뒤에 뭐라 그래요?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잖아요. 뭘로? 여기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돌들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니고 돌들로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릇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잘난 척하지 말라 이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그러죠. 심판.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심판을 얘기하죠. 12절도 보면 손에 키를 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그러니까 모르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믿으면 뭐예요? 구원된 삶.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지닌 삶. 그것이 너무 아름다우죠. 그래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을 또 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확실하게 이야기하죠. 나는 11절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중요합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It's nothing. 예?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다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여기에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부여된 사명 있을 겁니다. 또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확실히 인식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서? 소리로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대장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로서 나의 존재가치,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저는 뭐 설교도 하고 목회를 하지만 여러분 개인은 권사님처럼 늘 그냥 교회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또 그런 역할을 맡기도 하고, 또 봉사하시는 분, 희생하시는 분, 또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숨은 곳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사실은 나서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나서도 한 사람이 나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힘을 합해서 자신들이 가진 은사들이 합해져서 아름다움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다 체크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앞에 나서는 사람만 기억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서지 않는 자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은 상급이 탁 보여지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 받을 것이 무엇인가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은 몰라도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체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오케이 하면 끝이다라는 인식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오케이 하면 그냥 그것이 영광인 줄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이 한호성을 외쳐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만 오케이 하면 끝이다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의식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겸손하잖아요. 겸손해. 세례 요한이 얼마나 겸손해요? 하지만 겸손하다고 해서 핫바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비진리와 불의에 대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는 엄청 냉철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는 일을 엄청 성실하게 합니다. 왜? 주님을 위한 소리로서 역할이니까 늘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것. 우리는 사역자로서 어떤 길을 합니까? 내 길을 곱게 합니까? 아니면 그분의 길을 곱게 합니까? 내 길을 곱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여한 것을 가지고 나는 그것을 늘 곱게 하고, 그리고 그것에 엎드려지고 거기서 외치고 하는 삶,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삶이죠. 자, 우리는 다 누구라고요? 사역자입니다. 사역자의 길은 어떤 길이냐? 그의 정체성에 있어, 그의 하는 역할에서, 그의 하는 자세에서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든 분들이 사역자로서 이 길을 분명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